자, 나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오늘 막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것 같아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금요일까지 말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은 언제 쓰여진 편지냐, 언제 쓰여진 선지서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멸망을 당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쓰셨느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너무 지나치게 오버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722년 그때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612년 정도의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이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누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멸망을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3절까지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끌이로다. 자, 이제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먼저 설명이 나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질투해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제 표현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한 그 대상으로부터 마땅한 사랑을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때 뭘 느끼게 됐냐? 그때 느끼는 게 이제 질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그들의 사랑을 어디로 돌려버렸느냐? 우상에게로. 결국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보복하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뭘 의미하느냐?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쭉 내려가면서 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신다? 권능이 크시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유대 관계를 갖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권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요, 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없어요.
공의도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도 그 권위도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신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자, 보세요.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다를 꾸짖고 강을 말려버리시고 뭐 심지어 산을 진동하시고 작은 산 같은 경우는 녹이셔버리시고, 이는 하나님 권능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자신에 대해, 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능의 신이다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고 뭐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만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해요. 자,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에 대해서도. 자, 선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뭐 불교에서도 착하게 사는 거, 어디 유교에 대해서도 착하게 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선 악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신은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악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선 악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종교가 아닌데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필요. 프라우드가 한국말로 뭐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랑. 수많은 종교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어떤 신도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사랑과 공의와 그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통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하는 자부심이 사실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같은 자가 조롱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덩달아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입 정도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조롱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제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고 나서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과연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자, 분노했다, 진노했다라고 하는 건 화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분노나 진노를 마음에 품는 순간 그게 곧 뭐가 돼 버리냐? 그게 죄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분노와 진노를 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분노와 진노, 사람의 분노와 진노는요, 무엇을 근거하여 폭발을 하느냐? 감정을 근거로 하여 폭발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그분의 감정을 따라서 폭발한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을 따라 폭발해요? 그분의 공의를 따라 폭발해요. 그래서 사람은 분을 품으면 그게 곧 죄가 되어져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은 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분노와 진노를 품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무엇을 근거하기 때문에? 공의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게 공의를 근거한 분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환난 날의 산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진멸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심지어 9절을 보면, 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셨어요? 이거 안 읽어보셨나? 자, 잘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한국말이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뭐 하신대요? 멸하여 버리신대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임하게 될 이 심판으로 인하여 다시 재난이 있어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마지막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3번이 나와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아수르 지금 멸망을 당할 건데 내가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게 마지막 재앙,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자, 뒤에 부분에 보면, 자, 앞에서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정말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대요. 근데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괴롭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라고 옆에서 잔소리라도 해주시고 매라도 들어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면 잔소리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라도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더 이상 너 아수르에 대해서 뭐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잔소리조차도 내가 뭐라고도 안 해버릴 거라는 거죠. 이제 너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침묵해버릴 거야. 너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 주시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자꾸만 나를 못 살게 할까? 영어로 이게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러면 Leave me alone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발 나 혼자 내버려둬.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그럼 혼자 내버려둬 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한 거예요. 오히려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들을 혹시나 괴롭혀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되면 꼭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미꽃에도 감사하는데 뭐에도 좀 감사한대요.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찔리고 아프니까. 근데 그 심지어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괴롭히지 않는데 이제. 자 13절. 자, 또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멍에도 결박도 그것도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맬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멍에는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짐은 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골병이에요. 근데 멍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메고 가래요. 왜냐하면 멍에는 뭐 하다 그랬어요? 가볍고 쉽대요. 근데 멍에를 모아버리시겠다, 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박,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묶어두시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의 줄로 묶여있다 뭐 그런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묶어두신 거예요. 근데 뭐 해버리겠다? 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흔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롭혀 주실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중에 다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멸망을 당할 텐데, 다 멸망을 당할 텐데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누구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종교관이 있거든요. 마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 되어졌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하대요? 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솔직히 더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나마 여기라도 앉아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 조금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는.
쟤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쟤네들은 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진 개진 도토리 키재기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아니고요. 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우리는 누구에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 은혜를, 그것을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홈 이제 선지서를 시작했는데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비록 아수르에 대한 경고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냥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할 때 매도 좀 들어주시고 잔소리도 옆에서 좀 해주시고 옆에서 소위 괴롭혀도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뭐라도 메워주시는 거, 멍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메워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로서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